할렐루야. 원로 목사님, 김익신 목사님은 저와 동창이세요. 예. 근데 나이는 나보다 형님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 훌륭하다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래요. 우리 언론 목사님께서 정말 꼴을 잘 먹여주시고 잘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말을 참말로 이쁘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 올렸어요. 목사님, 제가 북일교회 와보니까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서 참 말씀 듣는 태도가 좋다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은 후임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냐고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은혜지요, 복이지요, 그러시더라고. 아멘. 이 장로님들을 이렇게 뵈나 또 그 부교육자들도 보니까 눈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 맵시가 완전 강남 스타일이지만, 여기 인물 보고 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참 기대가 되고, 예. 북일교회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제가 좀 이따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기도하기로 하고요. 오후 5시쯤 돼서 누가 인절미 한 접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인절미 냄새가 억수로 맛있게 날까요? 허벌나게 맛있게 날까요? 오후 5시요. 근데 인절미보다 더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얘기가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인절미를 한 썩작 해왔는데 인절미를 보는 순간 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벌떼기 어르시라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인절미가 굉장히 맛있었죠. 그리고 그 인절미를 딱 먹고 그릇은 찬장에 집어넣어 놓고 쓸까요? 돌려줄까요? 예? 돌려줘야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속마음 테스트를 합니다. 인절미를 한 접시 담아왔으니까 빈 그릇 주기는 그러고 붕어빵이라도 하나 담아서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내리세요. 이분들은 두 번째 질문을 모른 게 지금 들었어. 아주 착하고 충성된 분들이요. 두 번째 질문을 알았으면 절대로 손 안 들죠. 두 번째, 인절미를 한 접시 가져왔은 게 붕어빵이 아니라 나는 어쩌든지 인절미보다 더 좋은 걸 담아갖고 그릇을 돌려줄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까 들었던 분도 괜찮아. 참고로 다음 질문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요. 자,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받는 것보다요 더 줄 때에 마음이 풀려요. 근데 받고는 못 견디는 이 성품이요, 짐승들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는데 받고는 못 견디는 그 성품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니까 받고는 못 견디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오리지널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그 성품이요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받고는 못 견디는 그 마음이 인간에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리지널, 변질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받고는 못 견디는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인간의 성품하고 비교가 불가해요. 오늘 본문이 딱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성품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16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뭐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이제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 복을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내 씨가 번성할 거다. 그걸 죽어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18절에 또 성경 읽으시다가요, 또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또의 하나님, 따블의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 오묘매 누가 천하 만민에게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천하 만민 속에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김익신 목사님,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대고 싶은 남자 이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멘입니까? 여기 자빠서 서 있는 나는 들어가죠. 지리들은 들어가죠. 여러분, 이것이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메오메 받고는 못 견디셔불고만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아 버려도요. 찾아보면은 꼭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 얘기예요. 한나가 말하는 거거든요.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는 거예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아들 하나를 받고 2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오메오메 임신하여 아들 하나를 드렸더니 아들 몇을 줘버려요? 세 아들을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양념으로 두 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성차별하세요? 어찌 아들은 셋을 줬는데 딸은 셋을 주면 3, 4 먹을 것인데 왜 둘밖에 안 줘요? 그랬더니 나보다 입을 찢으라 그러면서 출가시키려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나가 드리는 사무엘을요. 한나가 기른 것보다 하나님이요. 훨씬 때깔나게 길러줘. 따라서 오메오메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셔 불구만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7장을 또 한번 가봐요. 성경을 찾으시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찾으면 또 재미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어디가 있냐고 저기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이요.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선지자님 나는 백양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지성소가 텐트 아래 장막 아래 있는 게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단이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고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라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다윗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듣고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6절부터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느 집 누구에게도 너 왜 내 집 비워주지 않아? 입 뻥끗 한 적이 없는데, 다윗아, 네 스스로 그 헌신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그게 이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8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거기 줄을 그으십시오. 줄 그어놓고 일이라고 써놓고 줄 그으십시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첫째 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네 이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대. 그런데 이 복이요, 엄청난 복인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삼손 하면은요, 드릴라하고 거시기 한 것이 먼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근데 다윗 하면은 밧세바하고 거시기 한 것 떠올라요? 골리앗 대급박 져져버린 것이 떠올라요? 왜요? 이 복이요, 그걸 덮어버린 겁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줄 때 정말로 필요한 복이요, 이 명예에 대한, 이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복이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요,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요, 11절 하반절에 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2를 적어놔.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집은요, 주택 개념이보다 더 큰 가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래요. 그 왕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그 집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나는 네 후손들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메오메. 말도 못한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요, 건축 헌금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 하나님도 아무것도 드린 거 없어요. 단지 나단 선지자님, 나는 백양목궁에 사는데 내 아버지 법궤가 텐트 아래 있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 말만 들으시고도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구약의 성전은요,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성전은 교회가 되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 개념하고요,
성전 건축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면 복음전에서 성령이 거하는 전을 세우잖아요. 그게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사역하면서 어린 영혼들을 전도해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성전 세워야지. 내가 성전 세워야지. 내가 구역장이든지 여기 혹시 목장이든지 소그룹의 어떤 리더다. 그러면은 항상 마음속에 그 마음이요. 성전 세워야지. 복음전에서 내가 성전 세워야지. 그리고 성전된 구역 식구들 내가 잘 섬겨야지. 또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어린 영혼들 구원하고 그들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내가 세워가야지. 이 마음이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은혜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시장 가기 겁나잖아요. 그럴 때 살림을 하시는 그 분들 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때는 냉장고 파먹기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살림을 아주 잘하는 지혜로운 그 엄마들은요, 시장 보러 시장을 가는 것보다 냉장고 파먹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냉장고 파먹을 시간이다. 그 냉동실에 냉장실에 이제 시장을 가지 말고 좀 오래된 것이라도 따라서 지금은 냉장고 파먹을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봐요. 저 그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요, 이런 양 찾고 냉장고 그러니까 우리 북일교회 제적 교인들 중에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지금은 냉장고 먹을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그 영혼을 찾을 때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찾을 때. 이번에 코로나 때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관을 건축을 했어요. 교육관을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 우리 장년들이 사용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근데 교육관을 짓는 일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됐어요.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몸을 갈아서 제물 삼아도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세워가는 일에 무엇이 아깝겠냐 해갖고 그래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우리 전체 평수에서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4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용하는 공간. 본당의 LED보다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LED가 훨씬 큽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좋아요. 지휘들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조그맣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개 같은 놈 이러죠. 여러분은 그래서요 익산에서 내 자식 잘 키우려면 복일교회 보내야 된다.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요 성령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명, 영상, 음향 이게요 한 60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내 놀이터 이게 10억 정도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내 놀이터가 많아요. 왜? 3, 40대를 잡으려면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주일학교에 음향, 영상 이게 필요하느냐? 왜 필요하느냐면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조명, 굉장도 안 해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청소년들은요, 그들 가락에 맞춘 복음성이나 이 찬양을 막 할 때 있잖아요. 불이 막 바짝바짝바짝 하고요. 그냥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요. 막 이게 뭐냐면 흥을 덮어가지고 그 찬양 속에 취해가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포에 일종의 문제 아들 있잖아요. 문제 아들. 근데 걔들은 교회 안 오는데 왜 교회 전도하면 걔들이 오냐 하면은요. 여자친구 꼬시려고 와요. 그리고 수련회도 여자친구 하나 사귀려고 와. 그러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학생들 많다. 가자. 그래갖고 이제 와갖고 그냥 막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막 이제 막 노래를 해듣기기 시작하면은 이 가락이 이거 유행간지 찬송간지를 몰라. 그런 노래들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예, 나의 예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러다가 보혈을 지나 막 그러면서 막 랩을다 맞춰가고 막 하다 보면은 하고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면은 그저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한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그렇게 체험을 시키려면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락에, 그러니까 거의 중등부, 고등부실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도 손색감이 없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유년부 아이들이 입당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 와, 우리 유년부 예배실 너무 좋은데 나 오늘 그거 느꼈어. 나 유년부 예배 가면 내가 참 멋져졌다는 걸 느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의 예배실이 후질부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막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조명이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뭐가 되느냐면 무대에 서 있는 스타가 되는 기분이에요. 부흥회 강사로 모셨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죠. 이건 어떤 내 변명이 아니고 듣자 하니까 이제 땅도 수용도 되고 어차피 교육관도 이렇게 지을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으시면 익산에서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변의 교회들이요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시설을 갖추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부모들이 자식 교육 못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사람 만들어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했잖아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연주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가 곁길로 한참 가버렸거든요.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받고는 못 견뎠죠. 한나에게 하나님 받고는 못 견뎠죠. 다윗에게 하나님 받고는 못 견뎠죠. 아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요, 헌금 생활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헌금 중에서요 가장 기본 헌금이 무슨 헌금입니까? 11조 헌금이죠. 가장 기본 헌금이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11조 헌금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도 11조 하십니까? 막 그런 그 썸메일들 막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1조 안 하는 사람, 또 아주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은 그 유튜브를 듣는다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요. 10의 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복음 시대에는 11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근거를 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11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돼요. 예, 바울 서신에서 11조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듣고 또 공유해서 날리는 또 분들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10의 1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죠. 왜 바울 서신에서는 10의 1조 언급이 없는가? 그것도 연구해서 답을 찾아보고, 그리고 진짜 10의 1조는 구약의 율법인가 연구해서 찾아보니까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는데요, 그보다 500년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원적으로 11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0의 1조 생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풍성한 복을 이삭이 그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의 1조 하는 모습대로 이삭이 10의 1조를 했고, 이삭이 10의 1조 했다는 것을 뭘 근거로 들으냐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을 할 때 하나님 내 가는 길 나 지켜주시면 내가 온전한 10의 1조 드릴게요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을 야곱이 왜 할까요? 할아버지 10의 1조, 아버지 10의 1조를 보고 그것이 풍성한 복의 그릇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그릇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10의 1조 언급이 없는 이유를 연구해 봤더니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초대교회 교회들마다 지극한 가난 속에서요, 그들의 헌금을 10의 1 정도가 아니라 10의 10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이륙을 할 때 기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서신을 띄우는 교회마다 이 헌금이요, 10의 5, 10의 8, 10의 9, 10의 10까지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10의 1조 언급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10의 9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11조만 드리면 돼, 이렇게 편지 쓸 수는 없잖아요. 너의 지극히 큰 가난이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구나.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그거. 신약 시대의 10의 1조가 꼭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에 어디가 있냐고 저기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16절에 그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 절 17절 내가 정한 날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8절 그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4장 3절 내가 정한 날 그걸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경은 이러는 표현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진 데만 한번 읽어봐요. 그때 내가 정한 날에, 그때 내가 정한 날에,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가 그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때를 놓치지 마라, 내가 정한 날을 놓치지 마라,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정한 날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이 언제냐 보면은 3장 2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이고, 임하시는 날. 아멘입니까? 근데 그가 언제 임하느냐? 1절 보세요. 그가, 메시아가 언제 임하느냐? 엘리야가 먼저 와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 후에 성전에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 등장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지만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메시아가 등장하잖아요. 말라기 3장 4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부터 시작하는 복음 시대였어요. 분명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는 바로 복음 시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라기서를 연구해 보면요,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요 종교인으로 전락된 그들을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시대에 시작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은 구약으로 봐야 됩니까? 복음 시대로 봐야 됩니까? 복음 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음 시대로 봐야 돼요. 복음 시대로 보는데, 복음 시대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요. 3장 7절에 자 보십시오.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가 언제요? 메시아가 오는 날이요. 아멘. 우리 구주가 임하는 그때 누가 그 복음을 누릴 자냐? 7절 회개하는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해요? 그럴 때 딱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내 안에 거했다고 말하느냐? 이 구절이 무슨 얘기냐면요, 10의 1조가요 회개의 증표라는 겁니다. 회개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날 저녁에 점검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를 점검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어제 새벽에 바로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이거를 우리가 또 점검해 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의 1조는 회개의 증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서울 극동방송이에요. 상담을 하는 서울 큰교회 목사님이신데 한 자매가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 10년 됐는데요. 저 11조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러기를 11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네요. 목사님 그래요? 라고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10의 1조는 복과 관계가 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 성경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었네. 십의 1조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하느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했다고 말하느냐? 아멘입니까? 10의 1조가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보시면은 차 있었으면 아멘. 시작. 화 있을진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0의 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아멘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10의 1조를 채소를 가꾸어서 파는 데서까지도 10의 1조를 이제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들은 더 중한 바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근체와 회향에 아주 작은 것도 11조 계산해서 드리면서도 너희는 더 중요한 회개는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풍성한 회복을 위하여인데요. 한 번만 더 찾아보죠. 말라기 3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도 있어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시험으로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시험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의 1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시험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많이 연구하고 묵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때는 통 크게 내주셨는데, 아니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 복을 주려고 할 때는 왜 11조 하는 걸 봐서 주려고 하세요? 아니 엄청나게 통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 물질의 복을 주려고 할 때는 11조 한 거 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좀 째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한테는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미리 줘버리세요. 그러면 나는 10에 5 드리고 10에 6 드릴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대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저요 목포에서요 11조 대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개업하러 가가지고 대장 되게 해달라고 아주 그냥 천장에 떠나가려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세게.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11조를 이제 매달 이제 점검을 해봐요. 근데 30만 원 11조, 그 다음에 40만 원 11조, 그 다음에 50만 원 11조, 그 다음에 60만 원 11조. 그때 나도 기분이 좋고 거기도 아주 기분이 좋았어. 근데 1000만 원 수입이 돼서 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11조 하는 주간에 친정에 갔다 와가지고 먹어버렸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00만 원 수입이요 500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죠. 그래서 다시 600, 700, 1000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 원수가 나한테 와서 자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이렇게 잔머리를 썼어요. 그 얘기를 이제 딱 들으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온전한 10의 1조를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지금 시키고 있구나. 이 훈련이 없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져 버리면 이건 100% 탕자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십일조하고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막 물질 부어주잖아요. 그러면요 11조 안 하는 건 물론이고요 주일 성수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탕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굉장한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을 부어주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딱 되게 이렇게 이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말로도 따라합니다.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계가 제일이요.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 문화, 인본주의 수평 문화에 우리는 짱아찌 된 사람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 문화에 우리는 내가 예수 40살에 믿었으면 40년 동안 우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돈님을 찬양했던 게 확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은요, 정반대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바로 10의 1조가 매달 10의 1을 딱 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 상투 잡고 흔들었던 재물에 대해서요,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목을 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물질, 너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렸어. 그래서 10의 1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0의 1조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면역력을 훈련시켜 가면서 복을 담는 그릇을 키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아서 구속했던 백성을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해서 탕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다 그 지혜예요. 독일 가족 여러분 다 10의 1조 잘하고 계시겠지요. 하지만은 이런 유튜브 상에 이런 비성경적 메시지들도 많고 또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새로운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10의 1조 생활입니다. 시험 삼아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낳은 6남매 중에요, 우리 큰누님, 그 큰누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도 나오고 그 큰누님도 나왔거든요.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아요. 근데 그 큰누님은
욕심이 그렇게 많아. 그래갖고 눈에가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 눈에 붙어버려. 그러니까 어머니도 안 보이고 형제간도 안 보여요. 오직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배다른 삼형제가 괴롭히니까 짱짱한 사위 얻으면 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메오메 세상에 강주 도시 사람한테 짱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시집을 보냈는데 그 매형은요 세종대왕 배춘잎사 2장씩이 눈에 붙어본 사람이요. 이런 경우를 아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돈의 쌍뿔을 보려고 막 쌍심지를 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 때도 추수 때도 친정 도와주려고 누님은요 껍데기도 안 비춰. 안 비춰보는데 누님 친구들은요 모내기 때도 와서 도와주고 추수 때도 와서 도와주고 그러다가 농로에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요. 그러면 아직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요. 그러면 그때 우리 엄마가 열받아가지고요. 잘 산가 못 산가 내가 어떻게 알아나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엄마가 열받는 게 남의 집 자식들은 저렇게 친정에 와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우리 집 자식은 껍데기도 안 비춰보니까 오메오메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 하더니 그러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욕을 해듣기 시작하는데 막 문둥이 하면서 막 망할 것 뭐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아니 내가 듣기도 민망하고 엄마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조금 힘드실 것 같소. 회개가 뭐지고 막 욕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 누님이요 해년마다 친정에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전라도 강주 전남 지방은 첫눈 딱 내리면 그 다음 날부터 김장철입니다. 우리 누님이 언제 오겠어요? 첫눈 딱 내리면 그 다음 날 오는 거예요. 뭘 가질러? 절임 배추 가지러 와. 근데 해년마다 올 때마다 친정에 사가지고 온 것은 정해졌어. 돼지고기 한 근이요. 소고기 한 근도 아니고 돼지고기 2근도 아니요. 돼지고기 한 근 떠가지고 와. 어메 엄마 없어. 어디 갔다냐? 들에 갔어. 그러면 놔두고도 안 가고 들에 갖고 어메 하고 가요. 그러면 나는 우리 어메가 지난번에 안 볼 것처럼 때려 죽일 것처럼 욕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누님 보는 순간 넌 내 딸 아니야 때려 잡아 죽일 것 같던데 그것도 모르고 어메 좋다고 가네. 그래서 나는 구경하려고 갔어요. 뒤따라서 어메 하고 가는데 그 많은 어메들 중에요 우리 누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누가 알아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신령하시네요. 우리 어메가 제일 빨리 알아먹고 어메 너 왔냐? 막 이러는 거예요. 김익식 목사님, 내 그때 여자를 알았습니다. 완전 두 얼굴입니다. 때려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아니요. 어메 너 왔냐? 완전 두 얼굴이더만. 근데 누님이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더 갖고 왔네. 그래. 그 우리 엄마가 아야 작년에도 돼지고기 한 근 또 왔기래. 그렇게 또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먹으면 어쩌려고 또 왔냐.
새끼들하고 살기도 힘들 것인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떠나서 정말로 이 돼지고기를 들고 농로를 따라 집으로 가는 엄마의 뒷모습은요 완전 중풍 걸린 거예요. 아따 뭐들라 또 왔을까요? 아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 또 아따 참말로 참 이래가지고 집에 도착해가지고 도매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산보가 시작이 되는데요.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면 누가 모이러 간다고 하더냐. 아따 저 살기도 힘든데 뭐더라 또 왔을까.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정말로. 새끼들하고 그러려면 썰으지를 말고 그냥 주던지. 그 썰으면서 돼지고기 한 근 가지면요 돼지찌개인지 국인지는 본관이 안 가는데 한 서너 번은 끓여 먹거든요. 그날 저녁에 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남은 돼지고기는 된장 속에다 푹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환상적 커플입니다. 그날 저녁에 돼지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서 눈깔이 뻐덕뻐덕해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올리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 동생 미숙이가 가장 먼저 한 점을 건져 올리더니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저붕을 딱 때려버려. 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잘했어 잘했어요 그러고. 그때 그 시절을 아세요? 그때 참 누님들 여동생들 진짜 서러운 인생 살았어. 갈치 가운데 또 막 뚝 뜯어 가버리죠.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쌍 눈깔질을 해버린 거. 눈이 쏙쏙 들어가고 계란 후라이 딱 있으면 우리 아들 먹어라 이러고 있는데 딸이 그걸 먹어버렸어. 그러면 상 아래로 허벅지를 어떻게 꼬집어버려.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지금 5학년, 6학년, 7학년 진짜 서러운 인생 살았어요. 우리 동생 미숙이 저분 수제 던져버리고 삐쳐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 자빠져 있어요. 우리 엄마 하는 말, 지만 안 먹으면 지만 손해제. 와따 맛있다니. 그렇게 그 가서나 거기서 울고 자빠졌더라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짠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돼지 파티 끝이 나고요. 우리 누님 가는 날 방앗간에 경운기 오라고 해서 나락 한 경운기 싣고 가서 방앗 찧어다가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근 더 왔는데 갈 때는요 쌀 80kg짜리 2가마니 실어줍니다. 절인 배추 8포대, 삘가고 빨간 꼬치 1가마니, 굵은 마늘 1적, 백동조의 겨울의 유일한 간식 고구마 2가마니나 실어줘. 그래서 다른 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엄마 내 아까 빵꾸 날라갔대. 고구마만 1가마만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야 새끼야 괜찮아야. 근데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생전 주란 말을 안 해요. 주란 말 안 하고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뒤안으로 갔다 창고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고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그러면 물어만 보면 다 넣어주려고 놔뒀다 그래.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한리아까 끊고 원뚝으로 향하는 엄마는요, 너무 행복한 그 얼굴이 있죠. 너무 행복한 얼굴. 그리고 사공에 도움 받아서 그 짐을 다 배에다 실어주고요. 그 배가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요. 첫눈 내렸지요. 바닷바람이 백동조의 낯짝을 오려볼 것 같은데 20분 지나 30분이 지나도 갈 생각은 안 하고 흔들어. 어메 왔다 낯짝을 바람이 오려볼라가 낫게 얼른 가. 아야 조금 있다가 자. 근데 이 배가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지말차 많이 실어 놓으니까 그 자리 가만히 자빠져 있어. 오메 한장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들 하나 죽었단 게. 그때 엄마가 뒤를 딱 도는데 달구똥 같은 눈물이요 두 눈에서요 톡톡톡톡톡 흐르고 있는데 앞가슴이 다 젖었더라고요. 눈물을 훔치면서 집에 오신 엄마는 집안 정리를 하는데 나는 박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어메 이 멍청한 거 그것 주려고 애껴놨는디 이 멍청한 대급박 이것이 도박이요 도박 그러면서 또 그거 안고요 한참 울더라고요. 저녁 밥상 들고 들어오신 엄마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요. 눈물을 음식 삼아 식사하신 후에 설거지하고 들어오셔서 기안으로 고개를 향하시고요. 잠들 때까지 허리를 들썩이며 우셨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우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한리아까 준께 억울해요. 우리 엄마가 울다가 웃어버려. 아이 새끼야 자식들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때 엄마의 말은 평생 못 잊을 말이었어요. 동조야, 너가 아버지가 너가 누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너가 아버지 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그렇게 죽어도 못 해줘서 우는 엄마. 나는 그 엄마의 눈물 속에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심이니라. 내 마음 아니? 나는 복주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이게 너를 향한 내 마음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물질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온전한 10의 1조를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을 길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면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그릇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요, 이단 사이비들의 메시지에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